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인친자는 하가라의 아들 방백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바스홀 아마랴 말기야 하림 무레못 오바랴 무슬람 아비야 미야민 또 레이 사람고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그나단의 자손 중 비누이 또 감미엘과 그 형제 스바냐 거기야 리다 라야 하나 미가 르홈 하샤바 샤골 세바라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부니누여 또 백성이 누범을 거 바라서 모압 엘람 사투 아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마노니아 유에 아멘 아들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아수 세세 하림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슬람 게시스 무셰 사벨 사독 야뚜아 불야다 바난 아디야 호세아 하나야 합술 할르제스 미사 소베 르훔 하삼나 마아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름 바나이였느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지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끼는 사람들이 우리 이방 사람과 절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 아내와 그 자녀들 같이 식과 수직이 있는 자 다 그 형제의 귀인들을 쫓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우리 딸은 이방 딸 백성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화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탐감하리라 하였고 또 우리가 스스로를 정하기를 해마다 자기 세계의 상부리를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나라의 사람들과 백성들의 세빈법과 함께 정복제로 해마다 정한 기한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들여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 골방에 두고 또 우리의 물산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물산의 11조를 받는 자리며 레위 사람들이 시절을 받을 때에는 아론이 자손 제사장 하나가 남길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크기를 가져 우리 하나님 전 골방을 거룩하게 있게 다 같이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기명에 두고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결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결단. 초막절을 지키고 나서 다시 대성령을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회개하며 경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서약의 결단을 내리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들었는데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안 들은 것하고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로운 결단이 없다면 못 들은 거로 하겠다, 나와 그 말씀은 상관이 없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얘긴즉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결단하는 모습,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결단을 했느냐, 방백들이 서약의 인침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백들 중에 어떻게 또 인을 쳤느냐, 그거는 행정장관,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있는 느헤미야가 먼저 이제 사인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역사상에 관리자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사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 안에서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관리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토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11년을 있으면서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오로지 자기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일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사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 뒤를 이어서 서기관 시드기야가 사인한 거예요. 그래서 행정장관이 먼저 사인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머리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사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행정장관 총독 느헤미야와 서기관 시드기야가 먼저 사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제사장들이 사인합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사인을 합니다. 레위인들이 사인하고 나서 백성들 두목들이 사인해요. 이렇게 그 사인 절차를 쭉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행정장관 느헤미야 총독이 사인했다는 것은 실은 온 백성을 대표해서 사인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새로운 결단을 내렸다는 얘기예요. 역사적으로 우리는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내용 중에 쫙 아브라함부터 쭉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때까지 그 얘기들을 쭉 했죠. 역사를 돌이켜봤더니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흥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할 때는 쉬하고 망했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보면 금방 알아요. 그러면 알게 되면 지식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들은, 지각을 가진 자들은 회개할 수밖에 없고 새로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방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새로운 결단을 내리는 데 사인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느헤미야 총독이 대단한 계획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고 나서 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에 서약을 하죠. 28절에서 31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이 백성들은 계명, 규례,
율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포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살겠습니다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선택과 포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를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게 결단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결단에 서약하는 모습 보게 되면요, 바로 계명, 규례, 율례를 지키겠습니다. 계명, 규례, 율례를 지키려면 이방인과 혼인을 폐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방인과 통혼하는 것을 율법적으로 막았어요. 그런데 포로 70년 생활을 하다 보니 그것이 해이해져 가지고 이방인을 아내로 취하고 자기 딸을 이방인에게 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 후에 바로 이런 잘못된 결혼을 시정해서 이방 사람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죠? 돌려보냈어요. 거기에 누구까지? 달린 자식까지. 무섭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아내로 맞이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둘 다 내보냅니다. 사라의 낳은 아들 이삭만 데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이방 여인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기업을 나누지 못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잘못된 결혼이 시작되면서 이방 여인을 자식들을 다 내보내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겠다라고 서약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생명같이 지켜서 안식일을 범한 자는 율법에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겠다라고 서약을 하고 그리고 매 안식년 7년에 땅을 쉬게 하겠다. 이게 성경적인데요.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굉장히 영양가가 없는 원인 중에 하나가 땅을 쉬지 않고 부려먹습니다. 성경의 원칙대로 하면 6년을 땅을 쓰고 7년은 그 땅을 묵여둡니다. 땅도 쉬어야 그 다음에 산량을 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우리가 농사하는 거는 땅을 쉬웁니까? 안 쉬웁니까? 안 쉬워요. 안 쉬우기 때문에 땅이 소출을 내지 못한거나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 해요? 비료를 줍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먹는 곡식은 쌀이라기보다는 비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온 국민이 망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원칙적으로는 6년을 땅을 부리고 그리고 땅을 쉬웁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을 내릴 때에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땅을 쉬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서약을 하는 게 있는데 성전을 위한 서약을 합니다. 32절에서 39절까지죠. 성전 관리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는 법을 세웁니다. 좀 많이 어려워가지고 경제적으로 그때 당시에 포로 귀환돼서 어려워서 결국 성전세를 32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로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한 세겔을 내던 것을 3분의 1 그만큼 경제적으로 약해졌다라는 얘기예요. 이 성전세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인두세라예요. 사람 인원에 따라서 가족의 식구에 따라서 이 성전세를 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시켜가지고 물고기 잡아서 입에서 나오는 그 돈을 가지고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쭉 성전세가 주어집니다. 이 백성들이 서약을 한 거예요. 의무적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나무. 그 나무를 제사장, 레위인, 백성들이 이 나무를 자기 순서번대로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제사장으로부터 온 백성이 함께 성전을 섬기는 그런 제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토지소산, 만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합니다. 무엇이었든지 첫 것은 하나님께,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첫 것은 하나님께.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11조라는 단어가 나오죠. 37절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11조는 필경 성도들이 드려야 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것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열 준 데서 하나를 도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물질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11조는 바로 성전에서 섬기는 아론의 자손들 레위 사람들이 그 11조를 먹고 사는데, 그 레위 사람들은 또 10분의 1 받은 11조의 10분의 1 11조를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11조 제도예요. 그리고 제사 드리는 모든 거제물, 거제라는 게 있죠. 제사장이 제물을 들고서 높이 들어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 거제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높이 들어서 드리는 모든 것들은 제사장들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거제는 성전을 섬긴 자들에게 돌림. 그러니까 예배 제도가 회복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배 제도가. 왜 이렇게 하느냐? 39절의 말씀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기명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및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걸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전을 버리는 것이래요. 백성이 하나님의 전을 버리게 되면 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감사한금을 드리는 등 이 모든 것들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안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몸뚱아리만 교회 왔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어떤 종교적인 계획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결단을 내렸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대단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누구든지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면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결단에는 바로 약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희생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새로운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몸뚱아리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거듭난 새로운 결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